13번째 시간입니다. 온전함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또 다 이겼다고 판단될 때, 또 다 되었다고 방심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가 예 크로마키가 먹어서 3번을 한 번 더 누르시면 돼요. 이럴 때는. 예, 그렇죠. 자, 보시면은 산 정상에 올라갈 때 저기 지금 8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산을 전체 10등분하면 지금 정상에 가까운 저 위치가 8분 혹은 8푼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8푼? 예, 8푼이? 우리가 8부라고 일반적으로 8부 능선, 이제 뭐 7부, 옷 같은 거 입을 때도 우리가 7부, 8부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일본식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8분 혹은 8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대요. 저도 이번에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8부 능선보다는 8분 능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그러네요. 여하튼 산을 전체 10등분했을 때 저 정상에 가까운 8분 위를 지날 때 가장 위험하다고 그러죠. 저기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고 하는데 어려운 코스들도 잘 통과해서 거의 정상까지 간 마당에 왜 하필 저 8분 위에서 사고가 많냐는 거죠. 한 2년 전쯤에 도봉산 정상에서 50대 여성이 30m 아래로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소방대원들이 헬기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막 구조 들것에 실어서 헬기로 올리고 했던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려운 코스 잘 통과해서 올라가 놓고 정상에 다 갔을 때 30m 아래로 추락한 걸 상상하면 아찔합니다. 예, 목숨을 건진 게 다행이죠. 그리고 왜 8분 능선에서 사고가 많냐? 예, 그것은 정상이 다 왔다라고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운동할 때도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어디 있을까요? 관심이 없죠? 예, 맞습니다. 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예. 예리하십니다. 예. 1부 땐 그래도 저 앞에 저 사람 같다고 막 그랬는데 2부 때는 냉철합니다. 예. 다 알고. 자, 여러분 탁구인데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제 전도사 시절에 이분이 탁구를 아주 잘 치셨어요. 탁구를 워낙 좋아하시고 잘 치시고. 그래서 옛날 양용자 사모님이신데 선교도 많이 하셨고 이 사모님이 아시죠? 양용자 선수. 예, 금메달리스트. 양용자 선수랑 탁구를 치면 절반 정도 점수를 받고 대등하게 자기가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대표들을 상당히 잘 칩니다. 한 점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름 반점 정도 받으면 자기 대등하게 치신다는 거예요. 실제 쳐보면 잘 치세요. 그래서 저도 11점 내기를 하면 4점 정도 받고 칩니다. 저도 아주 못 치진 않거든요. 예, 저도 탁구 아주 못 치진 않는데 이 목사님이 워낙 잘 치셔서 제가 4점 정도 받고 쳐요. 그러면 4대 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0점을 먼저 도달합니다. 뭐 10대 5, 10대 6 이렇게 10점을 먼저 도달해요. 야, 이기구나 싶은데 10경기 하면 거의 8, 9경기는 다 10점에 제가 분명히 먼저 도착하는데 져요. 역전패합니다, 늘. 이제 탁구를 다 치고 나면은 그래요. 지전도사 왜 지는 줄 알아? 당신이 왜 지는 줄 알아? 이렇게 물어요. 왜 집니까? 10점쯤 되면 이제 다 이겼다 이 생각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 점만 먹으면 되겠다. 이제 요 생각하니까 실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 점씩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2점, 3점씩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경기할 때마다 한 점만 따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10점이 돼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6이 돼도 아이고 난 이제 졌네. 이게 아니라 한 점씩 따면 돼. 그러니까 계속 집중해서 하니까 저는 계속 실수하고 목사님은 실수를 안 하니까 역전패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뭐냐면 이 집중력의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실력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면 뭐 그건 뭐 당연히 얘기할 것도 없지만 실력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못 이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인 거죠.
마음이 방심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일에 이제 성공을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 되었다고 생각할 즈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리고를 정복할 때 내려주신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는 헤렘이라고 했죠. 기억하시죠? 헤렘. 진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진멸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내게 다 바쳐라. 그들은 내 것이다. 그래서 헤렘하기 위해 불태우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왜 불태우라고 하냐면 우리 제사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동물을 바칠 때 완전히 태워서 드리죠. 그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거든요. 동일하게 여리고를 제물 삼아 불태워 다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태워 드려야 되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물건을 다 태우지 않고 몰래 일부를 취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명품 옷이랑 금덩이 막 이런 거 좋은 걸 살짝 숨겨요.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고 정복 전쟁의 적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집중력이 무너질 때 사실 다 정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집중력이 무너질 때 이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닥쳐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탐꾼들을 이제 보냅니다. 다음에 정복할 성에 정탐꾼들을 보내요. 다음 정복할 성은 아이성입니다. 마침 이름도 아이예요. 아이. 가보니까 조그만 성이에요. 정탐한 그들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아이성은 소수이니 마침 이름이 또 아이예요. 아이. 아이성은 소수니 굳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2-3천 명만 가도 충분하겠고 굳이 모든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해서 그들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발언인지 볼까요?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아이성은 소수이니 이렇게 말했죠. 아이성이 소수이니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여리고와 같은 큰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까이 거 아이성 정도는 별거 아니야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 맞거든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은 자기들이 무너뜨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이 자기들이 되게 군사도 많고 전략이 뛰어나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성이냐 작은 성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냐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들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성 별거 아니네. 벌써 지금 그들의 높아진 마음이 보이시죠? 이 악순환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다 갈 필요 없고 2-3천 명만 가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굳이 수고롭게 할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전법이 뭐였냐면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돌 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과 뒤에 백성들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군사라고 불렀어요. 군사. 그들은 군사훈련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군사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과 뒤에 서서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들은 영적 군사로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3천 명만 가면 충분하고 굳이 모든 백성을 다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백성들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면 누구만 수고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만 수고하면 된다는 얘기죠? 백성들 수고할 필요 없으니 하나님만 수고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상황들 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을 딱 맡겨놓고 뒷짐지고 뒤로 빠져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잘할 수 있는 몇 명이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지만 몇 명이 효율적으로 한다는 게 몇 명만 해서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능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다못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라도 동참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도 거룩한 노동입니다.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에요. 기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0분 이상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새벽에 보면 3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 아주 소수예요. 대부분 30분이 채 안 돼 가십니다. 물론 여러 사연들이 있어요. 빨리 일을 하러 가셔야 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만 한참 기도한 것 같아도 시계 보면 막 10분밖에 안 지나고 이렇잖아요. 기도도 거룩한 노동입니다.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에요.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모두가 함께 수고하여서 성취했을 때 모두가 함께 성취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고 지혜가 없으시고 또 돈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건가요? 아니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이 거룩한 정복전쟁에 참여하시게 한 이유는 싸울 사람들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답답함으로 치면은 하나님이 제일 답답한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헤맬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작고 약한 자들을 더욱 높이사 승리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절대로 뒤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저는 할 게 없고 잘하는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라고 해도, 그런 사람이라 해도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떠넘기려고 하는 태도를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죄송하죠? 누가 지금 죄송해요 그러셨는데. 예. 그게 높아진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요. 굳이 뭐 나까지 할 필요 있어? 그리고 종종 사역할 때도요, 사람들을 수고롭게 하지 말자고. 여러분, 그게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기대하세요.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라 헌신하고 수고한 이들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거든요. 수고하지 않고도 역시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적인 수고를 하기를 기대하시고 요청하십니다. 헌신을. 그래서 자꾸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건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하잖아요. 힘있게 그 나라를 붙드는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받는다는 게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 강력한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함을 경계하십시오. 나 하나쯤에 빠져도 되고 굳이 나까지 할 필요 있어라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하튼 이들은 지금 높아진 마음들이 있고요. 결국 그 일로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향해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약한 게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죠?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능하신 이를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강함에서 나오지 않고 약함에서 오는 거예요. 능력이 내게 없음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능력자이신 그분을 붙드니까, 믿으니까 강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철저하게 성령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의지하셨어요. 그리고 거의 숨을 거두기 전 병정들이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올려드리거든요. 모략은 마약 성분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좀 고통을 상쇄시켜 주려고 모략탄 포도주를 올리지만 주님 받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그 8분 능선까지 갔을 때에도 이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그 고통 속에도 모략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세요. 그 저주를 온전히 다 감내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나아가셨을 때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면서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것을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했죠. 3,000명이 올라갔는데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쉽게 이길 줄 알고 3,000명만 갔어요. 그랬더니 보기 좋게 패했고요. 이로 인해 백성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왜 패배했을까요? 3,000명만 갔기 때문에 패배한 겁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3만 명이 올라가도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만 정복되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군사의 숫자로 정복되는 땅이 아닙니다. 이걸 놓치고 있던 거죠. 여리고성도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세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5절까지 보면 하나도 등장을 안 해요. 하나님이 여리고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몇 바퀴 돌아라, 말을 내지 말고 군사를 앞뒤로 세우고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요. 자기들이 그냥 정탐꾼 보내서 정탐꾼이 말한 대로 3,000명이면 되겠고 백성들 수고할 필요 없고 작은 성이니까 금방 정복할 겁니다. 정탐꾼들이 말한 말만 듣고 지 멋대로 싸우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문제를 깨닫게 하시려고 아이성의 패배라고 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금방이라도 아이성을 무너뜨릴 것 같았던 그들의 자신감과 교만하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문제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빚으시는 시간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함은 뭐냐면 모자람과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게 완전함이에요. 그런데 적지 않은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교만이에요. 완전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의 흠만 발견하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 앞에 쓰면 쓸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만 발견하지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자꾸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존재 없잖아요. 근데 완전해지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의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실패와 낙심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많고 부족한 걸 아시거든요. 그럼 온전함은 뭐냐? 처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온전함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처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 우리의 처음 상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 존재가 되죠.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이 온전한 삶인 겁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면 다시 온전한 삶으로 회복해야 돼요. 다시 그분 안으로 돌아오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만나는 삶으로 갈 때 우리는 다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제와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와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아, 온전함을 회복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야 승리하고 복을 누리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건 뭘까? 이것을 늘 살펴야 되고, 그래서 엎드려야 되고, 그래서 간구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많은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우린 절대 승리와 축복의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셨기에 오늘도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헤아려 굽은 것을 곧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형통할 땐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되돌아보는 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혹시 고난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회복해야 될 온전함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돌이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시 승리 역사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와 고난이 주어졌을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바로 관점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7절에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예,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좀 이상해요.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요약해드리면, 아니 요단 저쪽 땅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가 이런 일 겪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요단강 건너오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죠? 지금 기도가 그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했던 그 기도 아닙니까? 왜 애굽 땅에 그냥 살게 두지? 거기서 부추 먹고 고기 먹고 살던 때가 좋았구나.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 끌어낸 거냐? 모세에게 맨날 따졌던 그 기도 똑같아요. 왜 요단강 건너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렇게 패배하게 하실 거면서. 그리고 9절도 보세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패배한 얘기를 듣고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진멸시키게 될 겁니다. 소문이 나면 우리가 이제 끊어지게 될 텐데 세상에서. 그러면 주님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이성에서 패배한 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마치 하나님 때문에 진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단강 건너게 하신 건 하나님인데 아니 이렇게 지게 하려고 건너게 하신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끊어지면 하나님 이름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실래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무너지면 하나님 망하십니까? 뭔가 지금 앞뒤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의 말만 듣고 싸우러 갔어요. 만약 그들이 주장한 대로 주님의 크신 이름을 걸고 싸우는 거였다면 더더욱 주님의 명령을 받아가야죠. 마치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표현을 보세요. 우리 이름, 우리 계속 우리라고만 얘기하죠.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으로 실패해놓고는 마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탓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욥기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의 이야기도 딱 그겁니다. 욥이 의롭게 살았어요. 맞습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의롭게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 탄원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저렇게 대충 악하게 사는 이들도 잘 사는데 왜 의롭게 살려고 했던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라고 항변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 주심도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아닌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그죠? 근데 욥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불의하고 불공정한 분처럼 몰아세우고 있어요. 말하자면 탓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너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네가 한번 악인들 심판해봐.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너가 교만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있구나. 우리도 그럽니다. 고난과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될 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이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히 주께 물으며 그분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헌금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게 질병을 주실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사업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왜 제게 이런저런 문제들을 주시냐고요? 왜?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당연히 축복해 주시는 겁니까? 주도권이 내게 있나요?
요즘 계속 욥기를 묵상했더니 질문 방식으로 답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린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말하죠.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고 둘러대지만 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불평이고 트집잡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죠. 그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맨날 하나님 동원하고 왜 내게 이러시냐고 트집잡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빨리 자세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께 물어야지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야죠.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끝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께 겸손히 구하며 구하는 길. 그거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어야 하죠. 나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어야 하죠. 이것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온전함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완전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찬을 얻죠. 근데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진 게 아닙니다. 그가 부름받았을 때 나이는 75세.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믿음이 훌륭하다 인정받았을 때는 이삭을 바쳤을 때입니다.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삭이 나무 보찜을 지고 올라갈 정도의 나이였기 때문에 대략 15세 정도의 어느 정도 성숙한 나이였다고 보면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15세쯤 아닙니까? 75세에 부름받아 40년이 지나 115세가 돼서야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라 칭찬을 받은 거예요. 보면 아브라함이 흠투성입니다. 부인을 막 누이라 속이질 않나. 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약속을 못 기다리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를 않나. 흠이 많았습니다. 그가 완전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흠이 많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었기에 그가 온전한 자로 여김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가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최고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40세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었잖아요. 내가 우리 민족들을 이제 도우리라. 그가 나갔습니다. 백성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애굽 병사를 때려 죽여요. 그러면 백성들이 열광하고 자기를 따를 줄 알았는데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렸냐? 네가 뭔데 나서냐? 백성들이 따져 묻자 그가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흠이 많은 자였어요. 자기의 기질과 성품대로 살았던 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시간이었죠. 80세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최고의 지도자로 그를 쓰신 겁니다. 온전해졌기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온전함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작은 성공, 섬김, 업적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제발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제발 너의 죄된 본성대로 하지 말고, 제발 너의 의로 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봐야 흠만 발견될 뿐이고 실패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약하고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철저히 나를 맡기고 그분을 의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온전해질 것이요, 그런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찬 출발보다 더 중요한 건 아름다운 마무리예요. 8분 능선에서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온전함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 선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0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참 오랜 시간 왔죠. 잘한 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을 바라보셔야 돼요. 혹시 이 자리가 8분 능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긴 역사가 왔으니까 이제 됐네 잘했네가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선일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나의 의, 나의 생각들을 덧대지 마십시오. 그보다 철저하게 말씀의 인도함 받고 기도할 때
선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선일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